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보혈과 옆에 보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싱그럽습니다. 자연이 완전히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막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모든 농작물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몰라서 이런 게 왜 있나 생각하는 잡초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것들은 물 냄새 맡아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자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 4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자라고 기도도 자라고 찬양도 자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자라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자라고 감사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예배도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자라는데 어느 정도로 자라냐 기준이 뭐냐? 이게 참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아멘이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뭐 어떤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노력하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 18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클라이먼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쇼팽의 에티트를 녹음해서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부천에서 공연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있는데도 도저히 이런 예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에티트라는 말은 뭐냐면 연습곡이라는 말인데 연습을 하니까 쉬운 걸 연습한 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거 아주 어려운 걸 연습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연주하기 힘든 곡이 에티트입니다. 이것이 피아노의 신이라는 쇼팽의 에티트 25번의 7악보입니다. 다른 쇼팽의 연습곡과 달리 7번은 특별히 이 왼손의 완벽한 선율, 기교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처음 세 마디는 왼손으로만 연주를 합니다. 처음 두 마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14초 정도 되는데 이 14초를 연주하기 위해서 7시간을 피아노를 들였습니다. 실제 피아노를 연주한 시간은 7시간이고 이걸 어떻게 연주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두 마디 14초를 연주하는데 투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두 마디를 연주하는데 7시간을 연습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그건 연습이 아니다. 첫 솔샵을 누르는데 심장을 강타해야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거다. 두 번째 레샵으로 넘어가는데 느낌이 안 살면 그걸 계속해서 판다. 그래서 레샵이 심장을 강타했으면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을 연결해서 연습한다. 그런데 연결한 두 음이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다. 두 음이 강타하면 세 번째 음을 연습하고 세 음이 심장을 강타하면 네 번째 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연습했다. 뿐만 아니라 쇼팽의 곡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프레드 코르토가 쓴 쇼팽을 찾아서라는 책을 외울 정도로 읽었다. 저처럼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두 마디를 한 1시간 정도 연습했다는 건 뭐 이해가 가지만 전 세계적으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프로가 두 마디를 연주하기 위해서 실제 7시간을 연습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저절로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데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노력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앞으로 목사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보낸 분이 자기가 보낸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디냐?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4대 도시일 정도로 아주 큰 도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큰 항구가 있어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병채만 남아있는데 여기는 그 당시 정말 귀했던 두루마리가 15,000권 정도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갔습니다. 가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그들이 자기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일 거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바울 회당에서 이들에게 한 3달 정도, 석 달 정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보는 셀수스 도서관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2년 조금 넘게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디알레고마이 했습니다. 디알레고마이가 뭐냐면 우리 예전 성경에는 뭐 강론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의 원뜻은 철저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대 가면 계속 시끄럽게 복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잠꼬대를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그냥 아주 머리에 콱 박히도록 완전히 알아듣도록 그렇게 가르쳤다, 철저하게 말했다. 그게 디알레고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1:1 제자 양육을 했다, 뭐 제자 훈련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서 잡아다 죽일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원주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짧으면 2주, 길어야 한 달 정도 있다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교회 개척하고 또 떠나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또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뭐 그래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약 27개월 동안 2년 넘는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양육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머지 12, 3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각지에서 소음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각지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브로고 그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의 터키 즉 초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교회, 모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밀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디알레고마에 철저하게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교회의 어머니 교회고 요즘 모래기가 한참인데 못판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사역이 이처럼 놀랍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에베소에 가면 바울의 유적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이상한 신을 섬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극장에 데려가 우리의 믿는 아데미 신은 뭐 위대하다라고 난리부렸던 그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그 반원형 극장 아주 잘 보관되어 있지만 그건 뭐 바울의 유적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고 반면에 에베소에 가면 여기저기 수없이 남아있는 것이 요한의 유적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여러분 이게 다 잡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에베소에 있는 요한 기념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정말 과장해서 말하면 웬만한 작은 도시처럼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는 초대교회 세례를 받던 세례터 여러분 보시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건데 아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아야슐록 요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새 안에는 요한의 무덤이 있고 또 그 요새 안에 높은 언덕을 보면 조그마한 돌로 만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에베소는 곳곳에 요한의 유적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 에베소에 요한의 유적이 많은가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돌봐달라고.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사역에 하셔서 무려 그 당시에는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 94살까지 사셨습니다. 65년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만 남았는데 요한은 100년까지 94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65년부터 100년까지 35년간 초대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영적 리더는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이처럼 초대교회에 있어서 요한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도행전에는 바울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있지만 어디에도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의 활동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그가 뭘 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건 요한은 실제적으로 65년부터 100년까지 35년간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로 초대교회를 이끌었는데 요한이 도대체 어떤 목회를 했을까? 달리 말하면 요한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고 지도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3년간 직접 제자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코를 보셨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잠버릇까지 다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4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이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이 94년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면서 누구보다 깊고 강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니, 사랑의 근원입니다. 우리와 모든 동식물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랑이 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의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요한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었느냐? 사랑의 실천,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요한은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그런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요한의 별명이 천둥의 아들입니다. 우당탕탕탕 벼락이 치는데 언제 칠지 몰라요. 근데 벼락이 치는데 우당탕탕탕 그 불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 이렇게 그래서 요한이 선생님 하늘에서 불벼를 내려서 저놈들을 다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좀 하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94년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벼라를 해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도 뭐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입만 열면 사랑, 입만 열면 사랑, 일만 열면 사랑.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있어요. 이것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성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고 초대교회 교부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어거스틴과 더불어 암브로시와 더불어 초대교회 3대 교훈. 근데 이 제롬이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냐면 65년 이후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이후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또 여기서 저기서 막 오면 제자들이 부축해서 이렇게 앉혀져 있어요. 그분이 쨍쨍하지 않지만 힘든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매일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만 하니까 선생님 다른 말씀 좀 해주시오 했더니 그래? 그랬더니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크게 뭐라고요? 그리고 힘없어 잘 누웠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 만점짜리 교회였습니다. 대학교 성적으로 치면 A+. 철저하게 제자훈련 받았어요. 예배 잘 드려요.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영혼 구원했어요. 감사 11조 완벽하게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어서 여기 말씀 읽었지만 그 당시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단들 많은데 그런 이단들 다 물리쳤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도자들 그것도 다 가릴 정도로, 그리고 로마의 그 끔찍한 박해도 참고 견디고 이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25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갈련다. 그러셨어요. 이유를 여러분 다 잘 알아들으십시오. 단 하나예요.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 다 잘하는데 난 너희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나 이제 가련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제도와 조직과 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와 기관과 조직과 단체는 딱 두 가지. 가정과 교회입니다.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드셨고,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는데 도대체 가정과 교회를 왜 만드셨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어린이들이요, 뭐 서너 살만 되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갖고 한 20년 학교를 다녀요. 그것도 밤낮으로 다니고 다른 거 할 것도 정말 보기만 해도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학교 다니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지혜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학교가 중요하지만 학교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의사들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문제로 많이 좀 나라가 어지러운데, 우리 삶에 병원이 꼭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죽을 사람도 병원에 가면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병원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직장은 필요한데 여러분이 직장에 사랑하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은 오직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잘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하는데 이 사랑은 형식적이 돼서 세상적인 말로 100점 만점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A+인 이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겠다. 내가 너희들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면 가정도 똑같습니다.
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가장이 돈을 벌고 통장에 돈도 좀 있고 좋은 집, 좋은 차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좋은 가전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천사와 천사의 만남이 아니라 허물이 많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 약한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녀 간에 동기 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홈 스윗 홈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곳이라면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든 가정이든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를 부시고 역사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냥 우리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게 아니라 평생 예수가 되던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저런 자식을 왜 낳았어? 왜 낳아서 키웠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에 임만을 임재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소개했나요? 수요일 날 소개했나요? 사랑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2013년 그 해에 코리안 뮤직 어워드 신인상을 받고 혜성처럼 사라진 가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한국말로 노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킴이라는 가수. 이 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머니인 이은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이 간증을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남편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정말 안 들었어요. 특히 가정과 자녀는 제껴놓고 교회 일만 챙기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들이 어릴 때 넘어져 그 차도와 보도 쌓여있는 이 뾰족한 여기 찧어가지고 잇몸이 깨지고 신경이 드러나는데 글쎄 그걸 병원에 옮기지 않고 30분을 걸려 차를 타고 자기한테 갖다 주고 자기는 신방을 그렇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가셨는데 남편하고 쓰는 방도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 쓰는 방을 들어가서 가자마자 이 교양이 뭐예요? 다리를 펴고 바닥을 치면서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을 놓아오는데 너무 무릎이 복받치니까 목이 쥐가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오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그래요. 아니 지금 미워서 살인까지 났는데 사랑하는 내 종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는 7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세요. 그랬더니 70이라는 숫자가 앞에 딱 내 눈에 보이면서요 30이라는 내가 가서 딱 모셔서 100을 딱 만들더라고. 이게 0.01초도 안 되는 속에 생각과 그림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온 거예요. 울음을 딱 멈췄어요 제가. 두 번째가 또 사랑하는 딸아 내 종이 네 눈에는 50점으로 보이더냐. 내가 다시 50이 돼서 그때 내가 빨리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3번째는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더니 주님이 내가 남편을 주라 여겨야 되는 남편을 추종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깨우쳐 주시느라고 이러시겠구나. 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실 것 같고
네가 그럼 100이 돼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얼른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입하고 머리만 살았죠. 주의 종이 하는 것만큼 하지도 못합니다. 나는요 입하고 머리만 살았습니다. 막 이랬는데요. 뭐 내 기도의 응답도 아니게 그대로 먼저 그 패턴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너는 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세요. 역시나 100이 돼서 내가 딱 하는 거였어요.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100이 돼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에게 눈물 날라 그래요. 돕는 배필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단점으로 보는 그거를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네게 준 지혜로 내가 보는 눈으로 마이너스 1000이 돼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관없대. 내가 너를 보낸 장본인이니까 네가 무엇이 부족하든지 모든 필요는 내가 해주마. 제 이론적인 머리에 대답이요. 더 이상의 대답이 없어. 넌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해주마. 그런 소리가 딱 들릴 때요. 제 마음에 이렇게 밧줄로 저를 이렇게 묶은 거가 그 삼손의 밧줄처럼 뜨뜨뜨뜨딱 끌어지는 것 같더니요. 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주님 결박 푸셨도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보시면 다 끝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은 안 바뀌고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내가 변하면 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문제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와서 아들을 5명이나 낳았습니다. 1명, 2명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5명이나 낳아서 여러분 간증 들으시면 알겠지만 셋째 아이는 수학의 천재인데 넷째 아이는 13 빼기 5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13 빼기 5는 그거를 12라고 적는 글 나야 돼. 숙제 안 하고 올통짓하고. 근데 그 5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수많은 스트레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 간증에 나오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군이 중요하지만 국군이라는 나라에서 하루 정해서 기념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일반 사람도 생각하기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가정을 생각하며 지냅니다. 5월이 가정의 날에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홈, 스윗 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도록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을 배우고 다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서로 간에 눈물겨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계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기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